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 믿고 세례는 받았으나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어요. 오늘 26절에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근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결코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주를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결국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에 참 힘이고 능력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은혜, 능력들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유대교 시절에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 습관에 이끌려서 단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유대교 시절부터 해왔던 것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환상도 보고 그럴 때 오늘 고넬료 집에 방문하게 되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은 요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러 시몬의 집에 그것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요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이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죽은 자를 살렸다, 기적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일종의 성취감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또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된 것에 대해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어쩌면 가장 나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9장 40절 말씀 봐보세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사건이에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한결같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런 일들에 도취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마치 자기의 의가 진짜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11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에게 황홀한 광경, 곧 환상을 하나님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3절까지 그 환상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셔요. 결국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환상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결코 우리 인생이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아요. 물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지만 이렇게 여러 이방 지역을 시찰하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당시 유대인들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선민의식이고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환상 중에 고넬료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오늘 28절에도 이야기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나도 알고 너희도 안다.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거 위법이라고. 그렇게 위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순종해요. 그 순종이 고넬료의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지금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도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런 결단의 태도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만 이런 생각하면 뭐합니까?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조차도 28절과 같이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나만 괜찮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결단이 이루어집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 정죄할 힘이, 능력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한 그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이런 결단의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2절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베드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번의 겸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한지를 알 수 있어요.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이달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권위자요, 권세자요. 제국주의는 군대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엎드려 절을 했다.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했고 또 하나님 환상 중에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런 삶에 실제로 드러나요. 작은 자, 연약한 자, 업신여기지 말라. 포용의 태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얼마나 우리 삶에 제가 언젠가 유튜브로 보고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아마 같이 나눴을 텐데 서울의 어떤 삼각교회요. 뭐 그렇게 규모가 작지는 않지만 전사님이 이벤트로 어떻게 했냐면요. 비 오는 날 아침에 교회 앞에 주일날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자리에 노숙한 자의 모습으로 그 예배당 앞에 비를 맞고 입구에 있어요. 쭈그리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청년이나 성도들이 보면서 슬금슬금 이렇게 피해요. 어떤 사람은 뭐 우산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숙자를 보고 슬금슬금 피해요. 그래놓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요. 이제 막상 설교 시간이 돼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누가 들어와요? 그 허름한 모습 그대로 노숙자가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약자, 조금이라도 우리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막 더 친절을 베풀고 더 잘할 것 같아도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러지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 그러는데 뭔가 진짜 뭘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앞에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 요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한 그런 태도,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온 형제들을 모아서 말씀을 듣기 위해 그렇게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도 들으시고 백성을 구제한 것을 기억하셔서 고넬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또 위치나 또 삶의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순종을 보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뭔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 이름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보이게 되어 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인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베드로는 그래요. 어찌 보면 일자무식이었어요. 성질도 되게 급해요. 아직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그 급함도 있겠죠. 부족해요.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와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기도의 사람이고, 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그런 존중에 대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존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또한 그런 약속하심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